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것들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서 깨끗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과 내 온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내 삶에 큰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최예비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찬송 해주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사랑합니다. 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꼭 참여하셔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성경 읽기가 올 한 해 꼭 일독을 한 번쯤 달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제가 보내드린 거 다 받으셨나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내일 백신을 맞아서 많이 아프게 되면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틀 지나서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성경 공부 수요일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에도 서로 다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똑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이 자막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그리고 유선으로도 연결을 해서 이제 끊겨지지 않게 잘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대하는 거죠. 또 뭐 기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원활하게 여기서도 온라인에서도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마라. 그의 인자하심과 공사하심과 우리 참으심이 풍성함을 내시하느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15세기에서 16세기 포르투갈 사람들의 탐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서 노예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개발할 이제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충당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곳을 개발할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노예들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노예무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당시 스페인에게 승리해서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한 영국은 노예무역을 독점하게 됐고, 리버풀 같은 도시는 노예무역을 통해서 발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에 가려져 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영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온 세상을 식민지로 삼아서 나라를 부흥시킨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런데 이 영국은 한 번도 미안하다 하고 사과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온 세상을 대영 제국이라고 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수탈하고 해놓고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죠.
이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랑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쨌든 제해권을 장악해서 영국은 노예무역을 독점하고 그래서 나라를 성장시키고 결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되었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전 대륙이 서양 국가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이 서양의 이 국가들은 몇 개를 빼고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럽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자원 등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고 사고 팔았는데도 아무 가책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행동과 판단의 배경에는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들은 무지하고 저들은 우리랑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판단한 기준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부족하고 야만인이고 모자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조선인은 열등하고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침략했던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일본이나 서양의 식민지 지배를 했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나 같은 국가들이고 사실은 오늘날 이 아프리카의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 이슬람 국가들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영국이에요. 영국. 가장 큰 원인은 영국이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것도 영국이나 서양 국가들이죠. 민족과 종교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서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서양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나 이 사람들이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일본인은 그리고 서양인들은 지배와 착취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당연히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들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힘이 있는 부족들은 힘이 없는 부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했던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었어요. 그게 옛날에만 있었던 아주 고대에만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로마 시대에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이 기원후 57년경에도 사람을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별했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했어요.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노예로 삼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로마 시대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고을족이라 그래서 야만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이런 사람들도 야만인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영국은 섬에 있는 야만인 이렇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노예로 삼아도 그것이 죄의식을 가질 문제라던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싸움을 시키고 검투사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죠. 아무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에게 사자나 이런 것들과 검투사들이 싸우게 만들고 죽게 하고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걸 스포츠로 여기는 여가생활로 여기는 그런 곳이 로마였어요. 로마의 문명은 그런 거였어요. 당연히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옳다는 생각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 로마인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로마인들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의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를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왕국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 자기를 침략한 민족이나 약소한 민족이나 전부 다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특별히 침략한 민족에겐 적개심을 가졌고 약한 민족은 침략해서 똑같이 이렇게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안전하고 다른 민족은 다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짐승 취급을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같이 먹으면 죄가 되었어요.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리면 죄가 되었어요. 다만 이들은 힘이 없어서 이웃 국가를 침략할 수 없었을 뿐이지 힘이 있었다면 온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이것을 유대인이 나쁘다, 로마인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물자가 부족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야 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다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내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갈 것들이라고 말하고 실수 정도 한 걸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죠. 남을 정죄하느라고 바빠서 내 죄나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않아요. 단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특별한 선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유대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단지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다른 집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미움과 혐오는 어디서 왔냐면 모두 인간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타인을 판단해서 찾아온 겁니다. 내가 세운, 우리 집단이 세운 어떤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집단이 세운, 과거에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교회라는 한 집단이 세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 있는 교회라는 집단이 세운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혐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는 반드시 우리 집단과 나의 이익과 욕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시대가 변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악한 짓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이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당연하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게 되었죠. 인간의 판단과 기준에는 반드시 나의 이익과 우리 환경에 우리들의 이익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코 공정하지도 그 판단이 영원하지도 않은 거죠. 인간 기준과 판단의 불완전함,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쭉 길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이 항상 틀리게 되는 이유는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나를 위한 것이고 판단하는 사람 역시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류사에 그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인류사에 일어났던 전쟁은 그 전쟁의 명분을 무엇이라고 했든지 간에 자국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잘 아실 텐데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성지를 회복하자 이런 핑계를 댔지만
그 당시 교황의 이익을 위해서였고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나가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 것이고 그것에 참여했을 때 전리품은 다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이익을 보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결국은 실패도 하게 되었던 거죠.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무엇이간데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인간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주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진리이고 진리에 의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 설사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고 완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만 판단하십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사는 곳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리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핑계를 댈 수도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판단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판단하신다면 앞서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했던 우리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 실수가 없는 그 판단 앞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이 허물을 바라보고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주받은 것들, 지옥 갈 것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남의 죄를 판단하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걸까? 자, 성경에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아시는 대로 자신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눈치도 없는 충신이라서 왕의 부하들과 장군이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자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처와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집에 안 가요. 자, 그러자 당시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 다윗이었죠.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범죄자래요. 그 적군에 의해서 죽은 건 맞지만 살인자는 다윗입니다. 살인자는 다윗이에요. 거기에 동참한 건 장군 요압이었어요. 자, 여러분,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윗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추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짓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가 좀 불편해서 하나님께 회개라도 해야 되는 게 사람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를 치르자마자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요. 여러분, 이런 범죄는 간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다, 큰 죄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왕이 자기 충신을 배신하고 자기 어려울 때부터 함께했던 그 군인을 배신하고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역사책에도 몇 번 없을 폐륜적인 아주 흉악한 사건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지 왕이 할 짓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진리를 통해 판단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사서 자기가 기르는 암양, 그것도 새끼 양 하나뿐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게 하고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고 늘 품어서 키우는 딸처럼 딸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의 소와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정말 나쁜 짓이죠. 자, 이런 얘기를 들은 다윗이 노하여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자면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양 새끼 빼앗아간 것을 4배를 갚아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다윗은 뭔 소리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뻔뻔함과 교만함을 다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나단에게 결국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거나 그냥 넘어가 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진리와 공의로 판단하시되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정을 다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진리와 공의로 판단하시되 회개할 기회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다윗처럼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물론 직접적으로 너 이 죄를 지었지 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음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교만함과 뻔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자, 본문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며 용납하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5절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진노의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노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하신 일이고 사람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심판은 절대 인간은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리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소 대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우리가 둘째 사망,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부활해서 나가서 거기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가, 모든 인간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의 기준대로, 즉 이념과 인종, 인간이 만든 종교, 교육 수준, 경제력 등등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은 모두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의로운 심판만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무슨 그런 심판이 있냐, 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뿐이냐,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내가 마음을 수양해도 갈 수 있는 거지, 기타 등등 별 생각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날은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날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평생 믿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내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예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평생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는, 구원받은 증거는 그 사람의 행위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의 열매가 전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와 구원받은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장하는가의 증거를 보여야지, 예수 믿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나는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매일 정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매일 돌아보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그러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지 않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오케이라고 하고 살면 2단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진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진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원을 내 삶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가? 어제와 나는 확연히 다른가?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했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을 조금 삭히고 살아가는가?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냐?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교회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쭉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그런 사회에 내가 실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혐오와 미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진리에 의한 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자,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지나온 삶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어떻게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과 섬김을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겠죠. 우리 사람이니까 힘들고 괴롭고 할 텐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여담입니다만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일평생을 호의호식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나쁜 짓이란 건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하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천국에서 취급을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당연히 기억도 안 나고 뭐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차별이지 않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그렇죠? 영원히 억울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영원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면 좀 속상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영원히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나 하여튼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곳인데 거기는 돈이나 뭐 집 크기나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실 텐데 혹시 하나님이 차등을 두신다면 상급의 차등을 주신다면 같은 천국에서의 삶이지만 기쁨의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일평생을 산 사람은 천국에서의 이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좋은 건가요? 천년이 하루같이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은 기쁨만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은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억울한 일도 없겠죠, 당연히 그럴 텐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이 뭔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그게 반드시 거기서 구분이 될 만한 거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게 뭔지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이 커질 것이고 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영원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차이는 분명히 영원하다. 뭐 개털 모자를 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모자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영원하다. 100년, 200년이 아니고요. 영원한 그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기준과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내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판단은 여러분을 억울하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의로운 판단이 두려우시다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 손을 잡아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예배드린 영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이 있거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곳곳에 예배드린 성도들, 이곳에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들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넘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